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살펴볼 건데요. 우리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들이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사건들, 또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 전체적인 그 맥락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이 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런 무리 중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세리와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되고 배척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만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여기 수군대다라고 하는 게 불평하다라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마치 원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5장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이에요. 은화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사실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탕자 이야기로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계속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 잃어버린 아들, 이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은화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 소외되고 배척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 이들이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오히려 집 나갔던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가진 않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인 거죠. 오히려 이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네? 진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들이 통칭하던 그 죄인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정해놓은 자신들의 전통과 규율과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이들은 죄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규율과 전통과 율법으로 규정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반면,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과도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는 공통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불평하면서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도 죄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 눈에는. 근데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그들이요.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볼게요. 3절, 4절.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라는 말은 옆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옆에 두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이 사건을 다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 이게 비유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을, 그들의 진짜 본 모습을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옆에다가 딱 갖다 두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어떠한 자들인지 아냐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문제 삼으니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몇 가지로?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 이야기. 우리는 탕자 이야기로 해야 잘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아들. 왜냐하면 여기 보면 32절에 보니까 그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형이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하는 형을 향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이 비유들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지만 이건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쓰였어요. 비유, 단수로 쓰여.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4절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몇 마리 중에? 몇 마리 중에서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안 찾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양을 100마리를 치는 목자라면 사실 가난한 목자는 아니에요. 부유한 목자들 쪽에 속하는 거죠. 당시에 진짜 부유한 목자들은 양을 거의 200에서 300마리까지 치는 목자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한 목자들도 있었는데 100마리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됐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양을 쳐주고 삭슬 받는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그런 목자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 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줘야 했던 그런 삭슬 받고 일을 하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양을 찾아서 친구들과 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설명이 또 안 되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여기 목자가 양의 주인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양이 몇 마리였어요? 100마리.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기까지 찾아낸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그 목자라면, 그 진정한 목자라면 양을 찾아내고야 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100마리로 보면 안 돼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찾지 않겠느냐? 여기도 똑같이 잃어버리다, 잃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쓰였던 이 잃다,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양이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딴짓하다가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쓰인 잃어버리다는 단어는. 그러니까 누가 잃어버렸어요? 양이 잃어버린 게 양이. 근데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반대로 목자가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마치 목자를 양이 일부러 떠난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실수로 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쓰였다고요. 보통은
보통은 목자가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목동은 양을 잘 관리하고 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일이나 늑대나 뭐 사자가 잡아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은 목자는 양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근데 양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은 굉장히 눈이 안 좋은 동물이기 때문에 뭐 몇 미터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나 어디 웅덩이 같은데 잘못 발을 헛디뎌가지고 빠지면 이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잘못 들면 목소리를 들어도 찾아 나올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살펴볼 때도 이 말씀이 등장했거든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까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얼마나 눈이 나쁘냐면 자기가 돌아온 길도 볼 수 없는, 자기가 가는 길도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를 향해서 목자의 음성, 목자의 목소리, 목자가 가는 길을 그저 그냥 목자만 신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길을 잃고 주인을 잃어버리는 쪽은 양이에요. 양이 잃어버려요. 앞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거죠. 양 스스로 양떼로부터 벗어나고 목자를 거부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목자 없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가 잘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가 어떤 결론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누가 잃어버리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가 나를 좀 찾아달라고,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나 잃어버렸다고, 왜 날 잃어버리셨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잃어버리신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기 찾도록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래요. 찾도록 찾아내지 않겠느냐. 여기 그러니까 찾다가 멈추거나 미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다가 날이 저물었네, 에이 어쩔 수 없다, 내일 찾지 뭐, 이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양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또 이렇게 어디 길을 잃어버려서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은 죽을 수도 있대요. 양보다 우리는 예민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예민하지 않아. 양보다 예민하지 않아. 오히려 더 좋다고 그냥 막 신나게 그냥 자기가 어떤 결론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잘 보지도 못해가지고 구덩이나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긴박하게 찾으러 다니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리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겠어요? 막 끔찍하죠, 진짜. 절망이 아니 그냥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이 찾아온다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만약에 부모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잘못. 아이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막 그냥 진짜 막 마음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겠죠. 그 자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성탄절 기쁜 날, 노는 날, 빨간 날,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 이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정말 성탄절은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그 영광과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마치 생명을 이 땅에 그냥 자기의 생명을 던지듯이 버리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거예요. 다른 소식보다.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볼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잘 보시면 양을 찾아낸즉 뭐하고 즐거워 뭘 해요? 어깨에 양을 메고 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양이 잃어버리면 이 양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탈진해 있겠죠. 그 양을 다시 끌고 가요? 아니죠. 양을 안고 업고 목에 이렇게 딱 들쳐매고 양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잔치를 여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막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목자의 잘못이었어요? 원래는 양의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셨어요? 아니라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났지 양이 잃어버렸지 목자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양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양이 회개하고 목자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찾아와 주세요. 저를 좀 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회개하면이라는 말은 양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양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건 목자의 믿음 때문이에요. 목자가 반드시 이 양을 찾아낸다는 걸 아는 거죠. 길을 잃어 목자 없이 방황하며 죽음에 처해 있던 이 양이 비로소 목자를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은 나와 함께란,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잘못했어요. 후회죠, 후회. 그거는 참된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바로 내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후회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되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어요.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길을 잃어서 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원래 몇 마리였어요? 100마리였어요. 100마리. 근데 잃어버렸던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됐죠. 부족한 수가 되었죠. 미완성이죠. 근데 100마리가 한 마리를 찾아서 100을 채우니까 결국 이 기쁨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한 마리가 없을 때는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나 다 채워졌을 때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만족은요,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 채워야만 만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치 물론 이것도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당연하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아직 100마리가 안 채워졌단 말이에요. 아직 100이 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100을 채워야만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도로 찾으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살리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뭐예요? 드라크마 이야기죠. 드라크마.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드라크마가 나와요. 드라크마는 은화예요. 은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가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품삯. 적은 돈은 아니죠.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근데 이 드라크마가 10 드라크마예요. 어떤 이제
해석으로는 이 드라크마가 폐물이래요. 그러니까 지참금이죠. 결혼 지참금.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 때 폐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장신구처럼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폐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리면 남편이 준 그 장신구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뤘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이 단어가 양이 목자를 스스로 떠나 잃어버린 것처럼 이 드라크마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이 주인을 거절하고 떠난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동전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있을 그 운명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이 여인은 그 동전, 은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을 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집은 지금처럼 우리는 이게 등이 뭐 불이 있고 뭐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창문도 없는 집도 있었대요. 그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으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 창문도 막 크지 않고, 우리는 이제 막 왜냐하면 이 지역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 더위를 막기 위해서 환기를 그냥 집안에 뭐 먼지 정도 터는 정도,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집안이 보통은 이렇게 좀 어두웠어요. 그 어두운 집안에서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불을 켜는 거죠. 등불을 켜서, 그리고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야죠. 바닥을 쓰는 동안 먼지가 일어나고 또 흙이 날리고 또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 일어난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찾았을 때, 그렇게 찾은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드라크마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 드라크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과 또 쓰는 것에도 의미가 다 있어요. 등불은 진리고, 또 이걸 쓰는 건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빛이고, 그러니까 빛과 또 진리,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회개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께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똑같이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9절에서도 똑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결국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럼 이 안에도 참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자, 11절 14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건 언제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 문화로 유산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요구해요? 유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은 걸로 여기고 아버지와 연을 끊고 나는 다시는 이 집 구석에 돌아올 생각 없으니까 재산 다 달라고, 자기 유산 달라고 하고 그리고 떠났단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들이 페르나입니까? 효자입니까? 완전 페르나예요. 페르나. 불효자 중에 불효자. 예? 이 아들은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아버지 죽은 걸로 여기고 나는 이 집 구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저 먼 나라, 먼 이웃 나라, 예? 이방 땅으로 떠나버린 아들이에요.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근데 보세요. 여기 유산을 그 아들만 받았어요? 아니요. 위에 형도 나누어 받았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 주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저 이웃 나라로 떠났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당시 법으로는 페르나예요. 페르나. 그래서 이 페르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다시는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그리고서 이방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뭐가 됐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다 없앤 후 다 없앴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와요. 다 탕진했는데 흉년도 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왜 이렇게 왔을까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 스스로 아들 스스로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궁핍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뭐라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는 아버지께 있어야 되는 존재,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 근데 그 아버지를 좀 불편하고 귀찮고 싫다고 해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차단, 끝. 우리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복들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궁핍이,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결핍의 인생이 바로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보세요. 이 탕자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여기 17절부터 19절 볼게요. 17절부터 19절만 볼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원어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가야만, 아버지에게만 있어야, 아버지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이 아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에 20절에 보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까지만. 입을 맞추니, 여기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직도 아들이 오지 않았는데 멀리서 기다려요. 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기다려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 폐류나 이 나쁜 자식, 이 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만나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떻게 해요? 목을 안았다는 얘기는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왜요? 동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도망치듯이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린 거죠. 그리고서 입을 맞춰요.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건 한 번 쪽 그냥 뽀뽀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물고 빨고 그냥 사정없이. 왜 그래요?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21절부터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요?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요.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싫다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아버지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맨날 집 앞에 나가가 동구문 앞에 나가서 저 이 동네로 들어오는 길을 많이 쳐다보며 하루하루를 학수고대하며 마치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첫날같이 기다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의 몸,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있는 반면 집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진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짜 탕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린 은화, 그리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이었지만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여기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각각 재산을, 유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한 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재산이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마치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은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 극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은화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우리가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세요. 찾고 계세요.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그리고 찾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접하고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소망이라는 걸 비로소 발견하고 그분께 달려가 그분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이든 TV 앞이든 아니면 현장으로 나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찾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주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